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불가민들로 주를 찾게 하리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용납을 들으려면 아무 손도 너희에게 지키지 않는 것이 공평하나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잡으라고 하는 일과 우리를 보험에 그들을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런 말로 형제를 공면하여 회개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존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임하며 시다라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 공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초대교회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를 보았는데 초대교회 이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박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서 박해하니까 사람들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교회가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기는 그런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복음이 박해를 받았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자리에서 뭘 했습니까? 확산된 자리에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 가운데 그들이 놓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멀 이방인 땅으로 도망가야 했지만 도망간 땅에서도 그들은 잠잠하게 있을 수가 없어서 뭘 했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만 끝난 게 아니라 그 흩어졌던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뭘 했냐면, 야, 선지자를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야겠다, 전도자를 보내야겠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야겠다라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응답을 받고 기꺼이 거기에 순종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방 땅에 보내가지고 그들은 긴 전도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뭘 했냐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곳곳에 제자들이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점점점 이기고 있는, 확장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점점 커가고 부흥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커가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왔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하고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초대교회들의 문제점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말도 없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동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괴롭게 되고 혼란함이 가와왔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혼란함과 괴로움이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공증받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혼란함과 어려움을 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에 이렇게 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교회가 오면요,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다양한 부류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그룹들이 생기면서 각종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자기와 신분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험이 묻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가치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들의 경험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냐면 복음이 오염화돼가지고 복음 외의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앙생활 한국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100년 만에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큼 한국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성장에 대해서 각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외국에 있는, 즉 우리 말고 외국에 있는 장로교, 외국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침례교회에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복적이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기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복이 뭐냐면 복을 원해서 다니는 교회, 복만을 사모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걸 잘 못 느끼거든요. 우리가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기복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것과 아울러 뭐가 있냐면 한국 사회에 있었던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기복신앙, 즉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앙당에 가서 빌기도 하고 장독대 가서 빌기도 하고 항상 빌었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잘 되달라고 나가면서 기도하고 뭐만 있으면 기도했던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심지어는요, 밭에서 일하면서 이 야참이 오면 그때도 뭐 했습니까? 음식을 떼가지고 땅에 있는데 밭에 신에게 바쳤습니다. 다 뭐 했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남아있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여전히 교회 나가지고 복을 빌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복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한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요, 개개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경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경험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뭉쳐져 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경험이 같이 쌓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열심히 있어서 그들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복음과 함께 그들의 경험이 남아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죄에 오염된 부분이 남아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직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잘못된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복음 안에 본질을 가지고 열심히 실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뜨거운 가운데 아주 훈련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어떤 때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경험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어떤 때는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끼리 모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인가로 고민하는 가운데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중심의 교회와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그들은 뭐라고 있냐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하고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요,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내가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여러분 개인의 고민과 가정의 고민은, 기업의 고민은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으면 되지만요, 교회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차에 의한 본질이 아닌 것들에 의한 것들에 대한 다툼이 생기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됨을 지킬 때 본질을 향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강조해야 되는 시기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강조한다는 것, 본래의 질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 무엇인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자를 우리가 사 먹는데요, 과자의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과자의 내용물입니다. 저희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자에 질소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과자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고 질소가 가득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질소를 사니까 과자가 따라왔다 이런 말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어떤 비아냥입니까? 과자라는 본질은 안에 있는 내용물, 과자가 얼마나 맛있는가가 중요한데 정작 포장지는 화려하고 거기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공기 빵빵한 상태에서 내용물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본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본질은 근본, 뭔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요, 위기가 생기면 그 핵심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즉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좀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 다양성 가운데 교회가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위기를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이 위기 가운데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따라잡아.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이게 가장 큰 본질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다양성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지킬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지키는데 그냥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서의 하나님을 지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냥 하나님을 지키려면요,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을 지키려면 이건 침묵회입니다. 그냥 야유회 가거나 놀러 가거나 같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침묵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된 지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만들 것인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본질은 뭘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인데, 하나님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모양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1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질을 찾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우리 가운데 예는 있었는가? 이것을 찾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 본질을 찾을 때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먼저 예를 찾아보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수학 문제 풀거나 어떤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공식이 나와 있고 반드시 예가 나와 있죠. 우리가 어디 가서 업무를 볼 때도요, 뭐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에 군청에 가서 이 자동차 서류 때문에 열심히 이 서류 일을 하루 종일 했는데요, 그 서류를 할 때 뭐가 있냐면 샘플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본질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예가 있었는가, 먼저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민한 적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즉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잽싸게 그것 가운데 예가 있다면 그 예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가 있었구나 라고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예를 찾았는데, 그때 어떤 예를 찾았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5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회의를 하면서 베드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는 시몬이라고 안 나오고 시무원이라고 나왔는데 헬라어를 쓰다 보면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전에 내가 고넬료의 집안에 가기 전에 환상을 봤다. 그때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고넬료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그동안의 대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이야기한 겁니다. 야,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뒤져보니까 마치 우리의 가운데 있는 바나바가 이 일을 이미 경험했어. 그 경험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즉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예를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베드로가 했던 일이고 교회가 그것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정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이 뭐냐,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본질이다라고 예정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교회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결정했던 일들 중에 어떤 것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했던 전통이나 관습은요, 그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새벽기도 언제 하셨습니까? 빠르면 3시 반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4시에는 새벽기도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도 3시 반에 가면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4시, 4시 반, 5시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일찍 기도했냐면 그때는 농사 짓기 직전에 가장 이른 시간에 그들이 뭐였냐면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도시에서 새벽기도를요 6시나 7시도 합니다.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6시, 7시에 새벽기도를 하거든요. 잘못되었을까요? 새벽 4시 하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직장인에 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너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하는 간단한 음식을 먹고 출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지가 뭐였습니까? 새벽기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새벽에 그렇게 일찍 하는 게 전통과 관습이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해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뭡니까? 예를 가지고 예를 찾아보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과거에 예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증을 찾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는 것은 뭐 때문에 찾아보냐면 확증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그게 옳은가? 취지에 맞는가? 이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광야에도 뭘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일치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져본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뒤져가지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16절과 17절에 있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모스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픈해 놓으셨다, 열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냐면 확증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확증하는 시간. 개인이 가졌던 경험이나 교회가 가졌던 그 예증의 시간을 넘어서 뭘 가졌다고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과연 그러했는가라는 확증의 시간에 갔습니다.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를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은 과연 지금도 그 근본 취지였는가, 성경에 맞는 취지였는가를 찾아보는 그것들을 좀 우리는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뭘 했냐면 본질을 찾기 위해서 이 확증의 단계에 있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를 찾아봅니다. 개인적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나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했고 이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구나라는 확증을 그들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되냐면 이 본질로 그들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기만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찾아봤으면, 예증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확증을 해야 됩니다. 확증은요, 그 다음 단계 또 한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증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공증의 단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공증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사사로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사로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것에 대한 문구입니다. 성경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나 혼자 내 스스로가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사사로이 읽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읽으면서 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를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양수호 목사님의 아버님이 유학자셨는데 그분이 당신의 아들이 목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유학자시던 그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정리해가지고 아들에게 주면서, 목사가 된다는 아들에게 주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야, 성경이 유학과 똑같더라, 음양의 이치에 딱 맞더라, 한 번 더 믿어봐라 라고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음양의 이치에 딱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음양의 이치로 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유학자였던 그분의 눈에는 성경이 무엇으로 보였다고요? 음양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였던 겁니다. 사사로 읽으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나만 이렇게 보았는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좋은 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이 말씀의 근본은 이것이었다. 말씀의 근본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바로 보게 하는 눈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3년 동안 그들은 그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공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그러한가를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그 말씀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증, 다 같이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공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본질이 옳다라고 선포하면서 본질을 향해 나가자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숭숭장구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가 쪼개지는 그 가운데, 쪼개져가는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는 본질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증을 찾아보고 확증을 하고 공증을 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자가, 교회가 위기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장 그리고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그들은 답을 내어놓습니다. 사사로이 그들 스스로가 좋은 것에 타협한 게 아니라 이런 본질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교회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요, 이렇게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증은 들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경험한 바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증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증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증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늘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나누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좋은 글, 명문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상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상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서 히브르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질문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상냥이라는 것은 서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상냥이라는 말이 중국어로 상냥하면 말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상냥이라는 것은 서로 말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즉 질문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공부한다니까요. 하브루타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이 옳은가를 찾아가는,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공증의 단계로 가려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배우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비로소 본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예증을 찾고 확증을 찾고 공증을 찾아서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만드는 이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의 역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역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가 수장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역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 이런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다양성이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교회는 그런 모양이 있을 때마다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예증을 찾고 확증을 찾고 공증을 찾아서 우리가 거하는 본질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로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이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를 찾아감으로 해서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머리된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것만 필요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혼란스러워하는 안디옥 교회, 어지러워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것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편지만 써서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거기에 사람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유다라는 사람도 보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라라는 사람도 보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실라가 어느 실라입니다.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혼란스러운 교회에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편지만 가지고 그 땅에 갔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또 시비 걸 겁니다. 야, 편지 그거 확실하게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거 맞아?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들에게 뭘 보내냐면 사람도 딸려서 보냅니다. 그 사람이 가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다와 이 실라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일에 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혼란스러운 교회를 배려해서 이런 일을 진행합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만 위해서 편지 쓴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썼냐면 그들은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그 지역까지 썼습니다. 즉 그 지역까지 고려하면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뭐랬냐면 돌려입기를 원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만으로 바라보지 않고 바울이 전도했던 여행했던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시리아 지방,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억하면서, 밤기리아 사람들까지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에게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했냐면 배려했던 겁니다. 이런 본질을 찾으면서 배려가 있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만 이렇게 배려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과 21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설명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다만이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인 말을 붙였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정결례와 할례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이걸 붙였냐? 그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즉 그 지역에는, 이방 땅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글을 읽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어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정결례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그들이 정결례를 지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허용할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상의 더러운 것은 사실 우상 제물에서는 제사 제물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즉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 신에게 가가지고 우상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난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도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전 안에는 여자의 창기가 있었고 남자의 창기가 있어서 그들이 그들과 동침하는 것을 통해서 신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게 보편적인 거였습니다. 그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목매어 죽인 것, 왜 목매어 죽인 것 음식을 피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피를 레위기의 말씀들에서 뭘 배웠습니까? 생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피를 제거하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여가지고 피 있는 채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제거하고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를 멀리하라 이 말도 뭡니까? 이방의 신들은,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재물을 잡고 나면요, 그 재물에 피를 찍어서 마셨습니다. 몸에 발랐습니다. 이것들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먹었을 때 내 형제들이 실족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실족할 일에 대해서 나는 자유를 스스로 봉인하겠다, 나는 봉인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 땅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정결례와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들 교회 가운데 있었던 누가 실족하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삼가해라 라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방인 교회도 유대계 그리스도인, 즉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런 배려가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성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본질을 찾아가면서 배려, 진심이 담긴 배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비로소 하나가 되고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확신 가운데서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도 위기 가운데 직면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것처럼 승승장구할 때도 위기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본질을 찾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가운데 진심을 다한 그들을 상대방을 위한 배려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세상을 이기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를 증거하는 대척교회 성도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야 할 본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 나만 그렇게 보는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에 대한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한 조언을 또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본질을 찾게 도와주시고 본질 안에 가움으로 해서 교회가 위기를 발판 삼아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배려를, 진심이 담긴 배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고려 배려했던 것처럼, 혹은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했던 것처럼 지혜 가운데 서로 배려하고 진심 담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